인생이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풀려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어렵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작년부터 코로나19라는 커다란 위험,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한 일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조금 작지만 이 크고 작은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수입을 예상하고 집을 장만했는데 갑자기 몸이 좋지 못해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면 삶이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몸이 아파서 그 시험을 치르지 못한 때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들로 뒤틀려버린 인생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비유할 때 바다를 항해하는 것으로 말하곤 합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씨가 갑자기 먹구름이 끼면서 풍랑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언제 어떤 것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밀한 계산을 하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우리 인생을 뒤죽박죽 만들 수 있습니다. 인생의 항로 자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생기냐며 원망하고 망연자실합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끼어드는데 이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인생의 문제에 답을 찾아가 보십시다. 출애굽기 1장 배경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7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400여 년이 시간이 흐른 후에 이 70명은 이 애굽 땅에서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할 정도의 위험 요소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조차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런 말을 한 애굽의 왕조는 18왕조입니다. 아흐모세라는 사람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아흐모세는 이방 민족으로 순수한 애굽 혈통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세웠던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린 애굽 족속입니다. 이들은 이방 민족에 대해서 매우 배타적이며 그들을 향해 정말 못된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라고 등장하는데 이 세왕이 국수주의 성향, 자기들만의 국가를 강조하는 투트모세 1세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세운 순수 혈통의 그 애굽 왕조에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18왕조는 힉소스 왕조가 다시 쳐들어올까봐 전전긍긍했으며 인접한 이방 민족들의 침입에 대해서도 불안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로운 도시 건축이나 전시에 필요한 식량과 무기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국고성을 만드는 데 동원했습니다. 사실 목축을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농사와 벽돌들을 만든 이 고된 일을 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무너뜨림과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한데 모으지 못하게 하는 방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정말 공궁에 빠뜨리는 이 일들이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더욱더 번성해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애굽은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단절시키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애굽 땅에서 노력한 것뿐인데 전혀 이상한 결과들이 그들 앞에 펼쳐집니다. 삶이 흐트러집니다. 개인의 위기를 넘어 민족의 위기에 도달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와중에 두 사람이 등장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인 십브라와 부하입니다. 이들은 여인이며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도 귀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산파, 아이를 낳을 때 산모를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어쩌면 히브리 산파들 중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십브라와 부하는 관리자 정도 됐을까요? 어찌됐든 십브라와 부하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맡겨진 일들,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애굽 왕이 나타나 민족을 배신하고 산파로서 해서는 안 된 일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들을 죽이고 딸은 살려두라. 당시 최고의 힘을 가진 자의 말이니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그 말을 따르려고 하니 동족인 히브리 자기의 민족이 눈에 아른거리고 또 지금껏 소신을 가지고 산파로서의 일을 잘 감당했던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부인되는 것 같아 이 못쓸 짓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순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산파들의 처지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산파들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입니다. 하루하루 자신들에게 맡겨진 삶을 열심히 살았고 나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삶을 대충 살았으면 이런 고민도 없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대가가 근심이요 걱정이라니. 이런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 산파들은 그러나 믿음을 택한 거죠. 지금과 똑같은, 아니 이전에서 해왔던 그 방식 그대로 그들은 똑같은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산파들이 보인 그러나 믿음이 무엇일까요? 산파들이 보인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는 두려움을 따르기보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십브라와 부하는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렸습니다. 이는 평소 그들이 하던 모습입니다. 산모로부터 태어나는 아기는 남녀를 불문하고 살렸습니다. 십브라와 부하가 이렇게 평소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삶에 절대적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산파들은 그러나의 믿음을, 그 기준을 하나님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겁니다. 사실 애굽 왕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
십브라와 부하는 두려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애고광은 절대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들,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의 명령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십브라와 부하에게는 애국 왕의 명령보다 앞서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두려움보다 앞서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산파들이 애국 왕의 명령과 다른 행동을 한 것에 대해 17절에 시작을 그러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십브라와 부하는 자신들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 일로 반드시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십브라와 부하에게는 이 눈에 보이는 불이익보다 하나님과 또 아이들을 살리는 것에 자신들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애고광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힘 있으심이 그들을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산파들만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절대적 힘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척하고 있는 애국 왕도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스스로들이 말합니다. 야,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왜냐하면 두렵다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는 일로 나타난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산파들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보이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세상을 두렵게 할 대상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상대를 제압하고 기를 죽이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키가 210cm, 갑옷의 무게만 60kg였습니다. 들고 있는 그 창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초대형 창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전쟁을 한 용사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장군입니다.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는 전사입니다. 이 골리앗을 상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두려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두려움은 심리적 현상입니다. 그 두려움은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것인데, 이 두려움에 휩싸이면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이 달려오기도 전에 두려움에 넘어집니다. 두려움이 목을 죄고 두려움이 나를 집어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상이 아니고 심리적인 상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 우리만 갖는 게 아니라 강한 자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애국 왕도 두려움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 있는 블레셋과 골리앗도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렵지 않다면 당장 공격하면 됩니다. 쳐 부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점령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은 머뭇거림 없이 바로 돌파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은 머뭇거리심이 없으십니다. 왜요? 두렵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는, 골리앗을 비롯한 이들은 몇 날 며칠 이스라엘과 엘라 골짜기에서 소리만을 지를 뿐입니다. 당장 쳐들어오면 될 텐데 그들도 두려우니 그들은 소리만 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하게 하신 과거의 기억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신인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등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아니 눈에는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두려움을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공포와 절망과 좌절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전쟁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터입니다. 생존 전쟁이고 취업 전쟁이고 입시 전쟁, 모두가 전쟁입니다. 그리고 믿는 이들에겐 또 한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샘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두려움으로 가득한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의 하나님으로, 현재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나 블레셋 군대나 두려움은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과거의 역사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모든 것을 떨쳐내고 오늘의 하나님,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의 소속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나는 그 소속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고 난공불락이었던 그 성 여리고성을 무찌르시며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신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는 세상이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군대는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군대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이 힘으로 저 블레셋 짐승과 같은 일을 내가 무찌르겠습니다. 현실의 눈으로 보면 두려움이 가득할 것이지만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다윗을 골리앗 앞으로 당당하게 나서게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어떤 존재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까? 히브리 산파인 십부라와 부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굽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진 애굽 왕 바로의 명령 앞이 두려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두려운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애굽 왕 바로와 블레셋의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의 대상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상대적 우위에 있는 존재들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이게도 됩니다. 이것을 위기의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기의 순간은 누구나에게 있을 이 위기의 순간에 피하거나 머뭇거리거나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당당히 나가서 극복하고 싸워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 내 소속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길 이 땅에 그 어떤 존재도 없음을 아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당당히 나가야 합니다. 물론 보이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해서 어떨 때는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입술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십부라와 부하의 입술을 통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절 보십시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니 하매. 애굽 왕 바로에게 나가는 산파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애굽 왕이 명령했던 것을 거절한 산파들의 마음은 두렵고 떨리고 목숨을 내놓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에게 하나님의 이 지혜로운 말을 그 입술에 넣어주셨습니다. 산파들은 히브리 여인이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장해서 자신들이 도착하기 전에 해산을 해버립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반박할 수 없는 말입니다. 산파들의 말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딱히 반박할 내용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입술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산파들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할 말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에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입술의 말은 세상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넣어준 말이기 때문입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산파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의 권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산파들이 그러나 믿음을 보이자 하나님은 산파들에게도 입술을 통해서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형통하기도 하고 막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면 하나님의 일하신 만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산파들처럼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가십시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 권능의 힘을 더하여 주시사 지혜로운 말로 세상을 이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입술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역사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집안이 흥왕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에게 죽음의 자리가 아닌 생명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는 비참한 자리가 아니라 그들의 집안,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집안 전체를 흥왕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간 산파들을 하나님은 복으로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산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지 말고 우리도 그 은혜를 채울 만한 그릇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만한 그릇이 내 안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지금 부족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이 훈련에 오히려 당당하게 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산파들처럼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내가 전진해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훈련시키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온 집안의 흥왕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인물 욥이 있습니다. 그는 신실한 의인이었습니다. 순전하고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욥을 용광로와 같은 곳에 집어넣어서 단련시키십니다. 욥은 자신뿐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광로와 같은 그 시련을 주시자 욥에게도 찌꺼기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욥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을 받았던 욥이 하나님의 훈련 과정 가운데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되자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 역사하시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태평성대로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일부러 고난을 불러드릴 필요는 없지만 성경은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히 세워져 가는 것, 당당히 훈련되어져 가는 것, 그리고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만들어 주십니다. 나에게 예기치 않는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여주는 그 반응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산파들처럼 그러나 믿음을 보이기를 소원하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산파들처럼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면 두려움이라는 훈련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두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 그러나 믿음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정금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의 열매를 만들어 주시고 흥왕하게 하는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모두 다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나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십부라와 부하처럼 히브리 산파들처럼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산파들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하나님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코로나19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